여러분 혹시 업사이클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업사이클링이 무엇이냐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으로서 버려지거나 다 쓴 재활용들을 다시 전혀 다른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이 업사이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진 물품을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프라이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 프라이탁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프라이탁 비싸죠. 제 돈 주고도 못 사요. 프라이탁이라고 있는데 저런 브랜드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프라이탁이라는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가방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트럭 방수천, 그리고 자동차 안전벨트, 그리고 폐자전거의 고무 튜브로 가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탁의 특징은 모든 제품이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이 돼요. 그래서 가방마다 모든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그게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의 추구하는 가치인데, 프라이탁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요, 인기 있는 색상이나 오염 원단이 오염이 덜 된 그런 제품들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이 오프라인 매장도 이렇게 줄을 서서 산다고 합니다. 어떻게 버려진, 그것도 방수천, 고무 튜브를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것을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까요? 만일 제가 이런 현수막을 다 써가지고 가방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시겠어요? 네. 네, 한 명은 산다고 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이 버려진 물건을 파는 것으로 우리가 물건을 무조건 만든다고 해서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프라이탁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프라이탁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단지 재활용된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팝니다라는 그런 평범한 브랜드의 가치를 적용하지 않았고요. 프라이탁 가방을 매면 나는 친환경을 생각하고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고 소중하고 개성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이런 스토리텔링을 브랜드에 넣어서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탁을 산다는 것은요, 단지 가방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 나아가서 문화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탁의 브랜딩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수많은 회사들에게 브랜딩의 성공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방에 있는 흠집들, 오염된 것, 빛바랜 색들은 하나의 훈장이자 개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방을 샀는데 흠집이 있거나 기스가 나면 우리는 바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프라이탁은 더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방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다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버려진 물품도 누구 손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제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버려지고 쓸모없다라고 여겨진 사람들, 핍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담기자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흠집이 없고 그들이 오염이 되지 않은, 그리고 빛바라지 않은 아름다운 색이어서 그들이 훌륭한 제품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업사이클링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업사이클링 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봤지만 스데반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대적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그리고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사실 버려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배척의 대상이었고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버려짐이 도리어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선교의 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게도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하는 어떤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공식적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박해를 통해 시작했고 고난을 통해서 선교의 이방인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의 복음이 거부되자 반대쪽에서의 복음의 수용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한쪽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혀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반대쪽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방해,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아무리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그리스파가 다툼이 일어났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7 집사를 선출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여기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의 계획을 승인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선교합시다, 이런 계획 가운데 빌립을 보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정말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그들이 선교지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너 거기로 가거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 선교해야겠습니다 해서 빌립을 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빌립에게, 성도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로 촉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앙의 영적인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만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나의 계획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빌립이 나아가는데, 이때 이 사마리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8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도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가 나았고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요약하면 육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영, 즉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귀신이 쫓겨나갔다, 단순하게 질병의 치료가 일어났다는 것이 핵심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은 이 도시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동안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수많은 귀신들이 이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은 마술과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세상적 방식으로는 진정한 치유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그것이 마음의 문제, 그것이 우울의 문제, 그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7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갔어요. 빌립이었습니다. 한 명이면 사마리아 도시를 바꾸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순종하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사마리아라는 전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빌립은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파와 유대파가 교회 안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선별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7명의 집사와 리더십을 세우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라는 거대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빌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스토리, 온전하게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삶이 되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는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업사이클링이 된 거죠. 빌립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귀한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무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에 있든 단 한 사람이라면 그곳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 스토리를 가진 단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자리를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이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통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바꾸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누구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 시몬을 소개하면서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전부터 오랫동안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사마리아 안에서 오래 살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유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그 마술을 부린다고 해서 오늘날 그 마술사 같은 어떤 이은결과 같은, 이은결도 오래된 사람인가요? 어떤 그런 마술사와 같은 그런 정도로 쇼를 하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그 일종의 영지주의 학파를 형성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대한 단체를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가벼운 속임수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되고요. 특별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합니다. 그 시몬은 어떤 능력이든 간에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속임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시몬이 빌립이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비록 시몬은 도시에 엄청난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유명 인사 시몬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를 따라다니던 수많은 이들도 적지 않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저 시몬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시몬이 저렇게 굴복할 정도라면 나도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우러러 봤는데 빌립이 그 복음의 능력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상상 이상의 크기를 가진 그 능력이 복음에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빌립처럼 평범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처럼 그리고 이 시몬처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이 사울처럼 유대인의 최고의 리더십 영향력을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을 불러 세우시기도 합니다. 사울이 회심을 한 뒤에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했던 그 이유는요, 유대교에서 높은 지위와 유대교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구리 이단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이 신현욱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거기 소장님이신데 신천지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계셨는데 교육총괄 교육장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총괄을 담당할 정도면 실세 중에 실세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누구보다 그 신천지 내부 사정을 정말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됐고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오히려 이 신천지의 이런 커리큘럼을 역이용해서 신천지 예방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예방하는 교육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신천지에서 매복해서 이 신현웅 목사님을 집단 폭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러내서 몰래 폭행을 해서 완전하게 신현웅 목사님이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이 폭행을 한 적도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그 신천지에서 나온 형제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천지에서 신현욱 소장님을 그 계시록에 나오는 옛뱀 있거든요.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시록에서 나왔던 옛뱀은 알고 보니 신현욱이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을 텐데 헤어진 이후에는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몬도요, 자신이 가진 영향력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자 새로운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몬의 마지막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 먼저 22절과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한 그 22절을 보면 악함이라는 것은요,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분명하게 시몬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외형적인 그 겉면에 보여지는 외형적 신앙만 갖추었었고, 아직도 시몬 안에는 옛 경험, 지식, 욕심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과시들,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남은 욕심, 욕망까지도 내려놓게 하세요. 사도들의 책망에 그는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기와 능력과 권력과 명예와 돈을 얻었던, 가지고 있었던 시몬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사도들에게 중보를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의 인생을 차지해온 수많은 과시들, 욕심들, 자랑들, 경험, 능력들을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품은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시몬은 마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술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몬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세상의 능력은 소유했으나 진리가 없는 시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만 남을 수 있도록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청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경험들, 지식들, 학식과 명예와 우리가 은사를 소유해도요,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얼마나 많은 경험과 부와 지식을 누렸어도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아무것도 가져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여러분 안에 남는, 그것을 진정한 능력이라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누구를 향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적 경계는 예루살렘, 나아가 온 유대 경계까지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미움, 적대적인 마음이 굉장히 가득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해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체 없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사마리아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이 이제 어디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성령은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 온 열방과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모두 알고 계시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임했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제 점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되는데,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면 되는 일이었잖아요. 왜 굳이 빌립이 세례를 주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야만 성령이 임했던 것일까? 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내려왔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때로는 세례 먼저 받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성령 먼저 받고 세례 받는 경우가 있고, 참 이 기준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빌립이 행한 말과 그가 한 표적을 보면 결코 빌립이 성령이 없었거나 그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목적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 이후에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다. 누구를 제외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남은 핵심적인 이유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인지하지 못하는 신앙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적 한계였고 신앙적 인식의 경계였다는 거예요. 25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되게 그냥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만, 사마리아가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사마리아 외의 지역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경계는 그나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게 됐고, 그 사마리아에서 성령을 임한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나마 경계가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거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생각을 안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그들을 보내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건데, 그리고 왜 그들에게 사마리아를 기도하게 하셨는지도 알게 돼요.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적 경계를 땅끝까지 넓혀가면서 이방 지역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믿을 수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고작 예루살렘, 유대뿐이었고 그나마 사마리아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계와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왜 기도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보예요. 이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예수께서 예루살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들어간 일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반기지 않자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불러서 그들을 멸망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짐승반도 못한 존재였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고 불경건한 이방 민족과 혼합된 그런 민족이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 돌아간 것을 볼 수 있죠. 그 땅까지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하고 그런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마리아 땅에 불이 내려서 멸망시켜 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단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요, 제자들을 바꾸시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 하나를 바꾸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하셨잖아요.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게 임했다. 한 사람을 통해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하나님 오랜 시간을 할애하시고 점진적으로 그들을 바꿔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 그들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신앙의 경계를 예루살렘에 국한하지 않고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 나아가서 온 열방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업사이클링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지금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지경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하시죠. 우리가 앞으로 이전하게 될 다산 지역과 남양주 전체와 나아가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넓혀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도 그동안에는 나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방향도 이제는 순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와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가고 계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핍박과 모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게 되는 스토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식과 신앙과 믿음의 경계를 허물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업사이클링의 은혜가 온전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